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얼마나 참 즐거웠던 일들이 많았는지, 제일 즐거웠던 게 소풍 가고 무슨 운동회 할 때, 운동회 아시죠? 운동회. 지금은 그런 게 안 와요. 뭐 만국기 달고 큰 공 굴리기도 하고, 그때는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장애물 달리기 있잖아요. 장애물 달리기는 아는데, 이 두 아이가 달리는, 하나는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또 하나는 달리기를 잘 못하는 애예요. 그래서 땅 하고 달려갔는데, 달리기 잘하는 애가 먼저 확 달려가요. 막 사다리를 오르고 또 넘어서 띵트를 뛰어넘고, 또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를 통과하고 막 줄넘기를 왔다가 마지막에 어떤 미션이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밀가루에다가 그 종이를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밀가루에다가 입으로 해가지고 탁 종이를 무는 거예요. 그럼 종이를 딱 무르면 거기 미션이 있어요. 탁 하면은 누구하고 함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확 달려간 아이가 1등 하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그 밀가루를 헤치면서 딱 종이를 물었는데, 그 종이를 딱 받자마자 아이쿠야 한숨을 쉬는 거야. 그 종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할머니라 써있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그 회중 속에 있는 할머니를 어느 할머니든지 손 붙잡고 달려가야 돼, 결승전까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못 달리니까 같이 그냥 할머니 힘내라고 막 낑낑맨. 아무리 잘 달려도 안 되죠. 할머니 늦으니까. 근데 늦게 온 아이는 이렇게 똑같이 밀가루에서 종이를 탁 물고 딱 보니까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 써있냐? 체육 선생님. 그냥 체육 선생님 하니까 선생님 나오지만 빨리 붙잡고 다니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아이를 들쳐업고 뛰어가요. 들쳐업고 뛰어가서 우승했다.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재밌기도 하고, 참 그렇구나. 여러분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달리기 경주라고 하면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특별히 신앙은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 카톡글에 써 있어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손 붙잡고 한 걸음이 낫다. 참 제가 그 글 보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막 달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달려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부족하고 또 넘어지기 쉬운 그 성도들과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고, 늦더라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 나가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아주 큰 사랑교회 다녀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굉장히 큰 사랑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다 큰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가서는 큰 사랑교회 자랑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장모님,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니까 내 신앙생활하면서 옆을 봐야 돼요. 넘어진 자 없는지, 쓰러진 자 없는지, 아파하는 자 없는지,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 없는지, 나 혼자만 하나님과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 혼자 달려가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함께 힘을 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손 붙잡고 가야지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혼자 달려가 보십시오. 한번 넘어져 봐요.
넘어지면요, 누가 이렇게 세워요? 그동안 옆 사람 손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니까 넘어지니까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누가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옆 사람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함께 어울려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지 않는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 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좋은 일 있을 때 박수 쳐줄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왜 외롭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라고 여기면서 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주시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고난받는 성도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어려움도 예기치 않게 다가오거든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13절입니다. 13절 자막 한번 모시고 시작.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고개를 좀 드시고 이게 좀 따뜻해서 그런지 여러분 잠깐 눈이 좀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다시 한번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 여러분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찬송하라.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이 딱 있으면 고난이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를 이겨내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힘들다고 소리 지르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위 똑똑하던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 집중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제를 보는 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문제가 더 커진 사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문제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사람들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을 탁 집어서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 눈은 그 사람만 봐요.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눈이 그래요.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다른 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체육관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를 응원해주는 부모님이 있으면 그 부모만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면요 다른 문제가 안 보여요. 자꾸 문제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자꾸 주변 거 살피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잘 살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힘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늘 겸손하셔야 돼요. 늘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요 다 여러분의 찬양이 넘쳐나세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입에서 찬양을 달고 사는 거예요.
찬양이 나도 모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늘 찬양을 듣고 찬양 가운데 거하면 내 영이 하나님에서 기쁨으로 사로잡혀서 인생길에서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심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하시는 찬양대나 찬양팀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노래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찬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나도 그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고난당한 성도가 있으면 너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포커스는요, 이 14절 이후부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자막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14절 보면서 조금 이상한 거 느낀 거 없어요? 저는 어떤 단어가 들어오냐면 청할 것이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는요, 고난당하고 아픈 자가를 찾아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고난당하고 아픔이 있으면 찾아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청하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맨 마지막 끝에 말하고 있는 본문이 저에겐 굉장히 큰 통찰이에요. 그 앞에서는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고난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어가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너가 고난당하면 다른 사람이 알리라라는 거예요. 너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너가 병들었으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인생의 고난이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아프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외로움에 빠지고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통을 혼자 버텨내지 말고 교회는 공동체를 함께하는 식구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마음에 관한 책을 우리 심리학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많이 도움받아요. 거기에 보면 어느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는데 그 아이가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근데 상담을 해보니까 그 아이의 문제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간의 문제, 같은 형제자매의 문제로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한 아이의 문제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 공동체의 문제다. 이 아이가 대표로 병원에 온 거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 공동체 누가 하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문제지라고만 채우고 또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교육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나님 저를 세운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황하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요? 그게 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요? 제 마음 같아요. 누가 병들면 제 마음이 그분 날 때까지 마음이 참 힘들어요. 계속 기도하게 돼요. 왜요? 그 사람의 병듦이 내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무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잘 전한다고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좀 한다고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섬기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아무나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돌이켜보면 이 다니시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말씀 훈련 받습니다. 기도 훈련 받아요. 어려서부터. 그것만 받아요? 많은 교회 가서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교회는 공동체라는 인식이에요. 저는 여러분 중에 누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도 잘하게 해야지. 혼자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도 잘하게 해야죠. 넘어진 사람도 일으켜서 해야지. 그게 성숙한 사람인데 돌아보질 않아요. 교제하질 않아요. 마음을 나누질 않아요. 그게 무슨 교회 공동체예요? 옆 사람이 기도 제목 아십니까? 옆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정죄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함께 나누는 공동체예요. 아픈 자가 있으면 저 아파요 라고 외쳐야 돼요. 연약한 사람도 잘 들으십시오. 연약하다고 그냥 낙심하면 안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이런 성품이고 나 원래 신앙생활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연약하면 부탁하세요. 기도하는 목회자나 기도의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믿음의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마음을 오픈하세요. 병들었는데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죄 졌는데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왜 자꾸 숨기려고 그렇게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습니까? 남한테 알면 안 되는 뭐 비밀스러운 게 여러분 많아요. 그렇게 서로 오픈하십시오. 그냥 넉넉하게 대하시라고요. 늘 기도할 때마다 사랑이 넘치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오픈하지 않고 사랑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마음의 화장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마음의 화장. 여러분 화장을 어디다 해요? 얼굴에다 하잖아요. 왜 마음의 화장을 해요? 자꾸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마음 이런 거 연약한 거 감추려고 죄 있는 거 감추고 부족한 거 감추고 연약한 거 감추려고 여러분 아무리 화장하라고 감춰도 그가 시시때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마음을 넉넉하게 오픈해야 돼요. 자꾸 사람을 경계하지 마세요. 자꾸 죄보지 마세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오픈해서 함께 교제하면 되잖아요. 마음이 그냥 돌처럼 굳어가지고 옆 사람 말 한마디 못해요. 도대체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을까요? 날마다 큰 사람께 말만 하고 그 큰 사람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는 오픈되지도 않으면서 구역 나눔, 지역 나눔, 선교의 나눔
교회, 학교 다 그게 나눔인데 나눌 줄은 모르고 자기 생각만 주입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무거운 마음과 힘든 사람이 와서 다 풀어놓는 곳이에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 뽐내는 곳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본인이 병들었으면 병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죄 때문에 힘들어. 나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서 그 고난을 이겨내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옆 사람이 있는데 옆에는 돌보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께만 한다고요. 왜 돕는 손길을 이렇게 맞는데 왜 얘기를 안 해요? 왜 목회자에도 얘기 안 하고 성도들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하셔야 됩니다. 오픈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 행복하겠어요? 나 혼자 힘들고 어렵게 고난스럽게 신앙생활 누가 하고 싶겠어요? 구역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구역 보니까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더니만 그거를 구역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구역 식구들이 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문자도 해주고. 제가 그걸 들었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겠어요? 구역 식구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얼마나 그 마음에 고백하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다고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주변 사람 나를 위해 지지해 주고 기도해 주는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오픈하지 않고 자기 혼자 끙끙거리며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오픈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 알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하지 않는데 목사님 사랑이 없어.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저를 사랑해 줘야죠. 목사님에서 기도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하고. 그래야지 목회자가 알죠. 목회자 신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꾸 숨기지 마세요.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왜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할까? 이게 야고보 사도가 깨닫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제가 은혜 받는지 몰라요. 초청된 장로들, 여기서 목회자도 있고 뭐 교회 장로님도 있고 믿음의 일꾼들 가서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15절 보세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 사하시면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여러분 병든 것하고 죄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예, 있어요. 꼭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 병들면 하나님께서 그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계속 하는 원인인 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일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책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는데요. 그 의사가 그래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몸이 어디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정신이 병들었다. 그래서 몸이
자꾸 나한테 신호를 보내면 귀 기울여야 되는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기가 올렸으면 어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쉼을 걷지 못하든지 근심하다든지, 내 몸에 어떤 병이 있으면 내가 뭔가 그렇지 못한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고 생활 습관을 고치고 먹는 걸 고치고 하다 보면 병이 안 걸릴 텐데 몸은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만이 해결될 수 있어요. 중풍병자 내 친구가 그를 들러업고 예수님께 갔을 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그를 치유해주고 죄를 치유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 사람이 죄를 졌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나의 믿음을 보고 그 죄를 사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픈해야 돼요.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복해서. 근데 그걸 자꾸 숨겨요. 근데 숨겨질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죄 짓고 살아가는 거 숨겨질 것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뒷모습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 비춰져요. 놀랍죠? 여러분만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죄 짓는 거 다 티가 나 있어요. 근데 그 티를 안 내요. 자꾸 포장한다고. 자기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한다고요. 앞에는 얘기하죠. 뒤에는요. 죄 짓는 모습이 다 보이는데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7절 보세요. 16절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걸 익숙하잖아요. 또 은혜 못 나누신 분도 있어요. 나누는 것도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못 나누니까 또 은혜 나누려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죄를 고백해. 죄를. 내 연약함, 내가 이런 죄를 졌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공동체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기도 부탁하는. 나 자꾸 이런 죄를 짓네. 넘어져. 자꾸 나도 모르겠어. 내가 자꾸 미혹을 받아서 가지 않아야 될 거 자꾸 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자꾸 해. 나 위해서 기도해줘. 고백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이거 저거 봐라. 날마다 죄 짓는데 저 교회 직분자면 죄 짓는데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치유가 돼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는데도 고백을 안 해요. 목회자는 저에게도 그 기도 제목을 얘기 안 한다고요. 얼마나 신앙생활 혼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넘어져 있는데 기도 부탁 안 해요. 제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때론 부른다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고.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표정 보고 말하면 다 알아요. 얘기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올려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로 또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초창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북한의 원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10년이 넘도록 성도가 변화가 안 돼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집에 신방 가면은 성도들이 모여있는데 술상 놓고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술상 놓고 성경 공부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하디 선교사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렇게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안 되는, 나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대. 근데 어느 날 성경 공부하다가 깨달았다. 나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는. 그랬더니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 자신도 죄가 되면 한 사람씩 일어나면서 그 예배 시간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요, 아주 은밀한 죄까지 고백하더래요. 그런데 놀랍게 그때 성령이 임하더래요. 그래서 공동체에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한 예배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원산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에서 우리 땅 가운데 이 광주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그때 그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성도들과 함께 서로 죄를 고백할 때에 성령 받은 역사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죄를 고백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구역 나눔 때에 자기 부족한 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면서 이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 신앙적으로 고백하세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날마다 자기 자랑하고 날마다 자기 좋아하는 거고 포장하려고 얘기하고, 여러분 상대방 들을 때에 굉장히 불쾌해요. 왜요? 뻔히 아는데, 신앙생활 잘 못하고 날마다 힘들어 허덕거리는 거 아는데 뭘 그래 포장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솔직해져야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솔직한 거 좋아하십니다. 정직한 거 좋아하세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돼서 함께 치유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누리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은.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이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자가 누구?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때 가장 악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에요. 엘리야가 보니까 아합이 너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어지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좀 새롭게 달. 딱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딱 그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손만한 구름이 딱 나타나가지고 점점 커지면 얼마나 큰 비가 내린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아주 비를 적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대방을 위한 죄의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기도도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확신을 주신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허덕거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 부탁하세요.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구역 식구들한테 오픈하세요. 나 자꾸만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 내가 외식하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럴 때에 그들의 기도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맛이에요. 평생 교회 다녀도 이 맛을 못 느끼고 살아가니까 교회를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오면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만 전부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오픈하지 못해요. 연약함부터 오픈하지 못하고 늘 무슨 자기 혼자 성령 충만하듯이 능력 있는 듯이 그렇게 포장하며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그걸 깨트려야 돼요. 연약한 거 고백하십시오. 내 부족한 거 고백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부터 그러세요. 장로님은 신앙이 좋아서 세운 게 아니에요. 먼저 오픈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좋아서 세운 게 아니라고요. 더 오픈하라고 세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가가라고, 죄 있는 사람을 들어주고 기도해 주라고, 나부터 오픈하라고.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연약하잖아요. 얘기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못한 이유가 뭔지 얘기하세요. 옆 사람이 듣고 기도해 주게. 그래야지만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 일어나요. 나눔을 해라도 나눔을 안 해요. 그냥 가르치고 말아요.
그냥 몇 마디 듣고 말고. 그게 무슨 나눔이에요?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짧은 시간에 얘기해야죠. 한 주간 동안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나 병들어가지고, 나 위해서 기도해줘. 연약한.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야지 그 구역이, 그 지역이 얼마나 끈끈하게 되겠습니까? 하나 되는 마음이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내 식구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오픈을 안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포장하지 마시고요. 포장지를 찢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에도 혼자 마음의 화장을 하며 다니시는 분 있으면 이제 화장을 지우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족해도 되니까 옆 사람이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렇게 결단하세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겠습니다.